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을 보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믿음의 결단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믿음 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믿음 가운데 승리토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연약한 나의 삶과 부족한 나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나의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나의 마음을 열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지경을 열고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차마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결단이 믿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연약함들과 아버지 내 부족함 가운데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온전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한 주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내 모든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어 무너져 버린 삶, 우리의 신앙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고 주를 부를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사모하며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과도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실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
강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후에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아멘. 나팔 불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소망 되시는 주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더 큰 박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때로는 우리의 성별과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넘어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홍콩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함께 이곳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는데요, 한 성령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초월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콩에 계신 우리 감리교 우리 교회분들,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 삶을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의 행복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릴 때 내가 주님 안에 속하여 있을 때 그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 은혜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행복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 속하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다시 한번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생 가운데 주어진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함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릴 때에 내가 주님만 신뢰하며 걸어갈 때 그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다른 어떤 것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 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과 친밀함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우리의 삶이 누추하다 할지라도 내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내 삶에 누리는 것이 비록 아버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과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내가 그 은혜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와 내 모든 삶의 소망과 내 모든 뜻과 내 모든 중심들이 주님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주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사 신령한 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삶의 참된 평안함을 구하고 그 은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내 마음을 강건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전 세계와 열방 그리고 우리나라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쟁 중인 나라가 평화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위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수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불안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열방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전쟁 중인 주의 나라들 아버지 하루속히 평화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을 멈춰서게 하여 주시사 주님 주시는 샬롬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불안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싸우니 찾아가시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감싸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삶이 다시금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사 이번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당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무 돕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지금도 불안 가운데 있는 이웃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앞에 있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피할 길을 마련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심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믿으며 세워진 대한민국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사 참되신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모든 교회들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사 참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무엇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사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나라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교회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이 이 땅에 소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가 이 땅에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결하여지도록 보혈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무더위와 큰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지역과 이웃들과 함께하사 무너진 곳은 속히 보수되게 하시고 상실과 절망의 삶이 소망과 회복의 삶으로 바꾸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세워주신 국내외 선교지와 지교회마다 받은 사명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인 교회 학교와 교육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 선교국과 함께하사 특별한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제 유다집합화의 찬양 후에 김동민 목사님 나오셔서 본질적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유다지파과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열린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홍콩에서 오신 우리 감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데 그들 가운데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감독회장이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삶, 본질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또는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시각의 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은 현실을 넘어 보다 본질적인 세계를 보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은 현실을 넘어 보다 본질적인 세계를 보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즉 무엇이냐? 본질을 아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현실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현실을 넘어서는 그러한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현실만의 시각을 갖지만 믿는 사람은 보다 깊은 차원의 본질적인 세계와 또한 영적인 세계를 보고 경험하는 시각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자의 차이는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 등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믿는 사람은 현실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현실의 상황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문제에만 매몰되게 됩니다. 즉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고 보다 본질적인 세계를 추구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평가가 중요하고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와 기도, 말씀은 그러한 것들은 삶 가운데 낭비의 요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37회 호렙산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1년 동안 기다려왔던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시간에 대해서 낭비와 허비의 시간처럼 이야기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어쩌면 일주일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무의미하고 낭비의 시간이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물론 믿음과 믿지 않음,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당장의 삶 가운데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에는 분명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구원이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여러 가지의 차이들이 그 가운데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하늘의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잊게 되었을 때에 기독교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본질적인 것을 잃었을 때에 그 힘이 그들 가운데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들은 본질적인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시각이 열리게 되고 또한 본질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이후 약 6일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변형되셨고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인생에 있어서 처음 보는 모습이라서 너무나 당황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황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여기에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엘리야를 위하여서, 모세를 위하여서 작은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하늘로부터 이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울리는 음성을 들은 그들은 겁을 먹게 되고 땅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일으키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일어났는데 일어나고 보았더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함께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어쩌면 그들 사이에 은밀한 비밀과 은밀한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분된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를 의미하며 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보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다 본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다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본질이 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본질이 된다는 것.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장차 나타날, 아니 지금부터 시작되었던 그 모든 세계 가운데 본질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당장에는 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 한평생을 살아왔던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들께 여쭤보면 한평생이 정말 화살같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들이 전부였던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본질이었던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았더니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더라도 정말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나온 느낌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는 그 순간이 너무나 절대적이었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때를 돌아봤었을 때 정말 그것이 본질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 보다 본질적인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성준 목사님이 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공간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동시에 경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뿐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지금 이 순간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간을 만드셨고 또한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에 우리는 이 물질적인 세계에 속해서 이 땅을 딛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영적인 세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만 유일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육신을 입은 그 인간이 그 영적인 깊은 세계를 맛보는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의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9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옷의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옷의 광채가 났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의 빛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모습을 맞닥뜨렸던 것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베드로의 고백은 이와 같았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베드로가 주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을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 주위의 모습에 압도되어지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중얼거리는 듯한 모습으로 그 광경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따르던 그 예수님께서 몸감으로 엄청난 모습으로 보이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로 치는 그 선지자인 엘리야와 최고 지도자인 모세와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황홀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산 밑에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그들은 만족 자체를 느끼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보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만으로, 그것만으로 기쁨이 넘치고 만족 그 자체가 넘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의 모습이고 그 모습 자체가 만족 그 자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을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떤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돌을 맞아 죽는 고통은 어쩌면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내가 다른 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했던 그 이유 하나로 내가 돌을 맞는 그 순간 가운데 정말 그 극심의 고통 가운데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욕하고 저주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스데반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돌로 던지고 모욕하는 그들을 오히려 저주하고 너희도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그렇게 저주했을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그는 그들을 용서해달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단순한 감정으로 용서하는 고백이 아니라 극도의 고통 가운데 진실로 고백하는 그러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이냐? 현실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 몸으로 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것을 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압도하게 느낀 그 순간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요소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있게 경험했었을 때 그는 그들을 진실로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러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집중한다라고 해서 그 상황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보다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닿아질 그때에 그 상황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쓴 압도적인 임재를 갈망하라 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신다. 그러나 그러한 임재와 구별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정도로 분명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이러한 임재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압도적인 그 임재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임재 속에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를 사냥하는 법 중에 하나는 조그만 구멍에 그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두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손을 펴서 그 구멍 안에 넣고 자신의 손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것을 놓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잡히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놓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제시할 때 그것을 놓고 그것을 더 좋은 것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더 큰 것을 보여주면 그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더 큰 것을 제시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더 큰 은혜를, 더 좋은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올더스케이트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사역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험과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커 보였던 학교 운동장이 미끄럼틀이 성인이 돼서 보면 작게만 느껴지는 것을 한두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까지 멀게만 느꼈던 그 길이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된 일을 다시 걸어보면 그와 같이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촛불은, 길거리의 가로등은 태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경험한 자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렇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인생을 너그럽게 바라보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종종 뵐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의 모습과 상황들은 다르지만 보다 큰 세계를 경험했었을 때에 상황을 넘어서는 시각과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과 상황을 넘어서는 태도와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세 명이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또다시 표현한다면, 또 다른 표현이라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영광을 주어지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영광을 보게 구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사람이 내 얼굴을 보면 살 수 없기에, 정령 죽게 되기에 내가 일단 반석 위에 서라. 그러면 내가 내 영광을 내 앞에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널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을 보는 자는 죽기에, 그러나 내가 내 영광을 구했기에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반석 위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이 반석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위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시편 86편 16절 17절입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총을 구하면서 나아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은총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서 마침내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그들은 열정적으로 주를 따랐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열정을 보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랐기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보면 야고보의 순교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들의 사명을 이루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열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남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
모세에게,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도 보여 주옵소서. 그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열정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구함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4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그 사이에 산 밑의 제자들은 하나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한 아이의 부모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아니면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노력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아이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어찌하여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그 중심도 없는 세대요,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진지하지 않게 대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도 모르고 그 중심도 없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기에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믿음이 적어서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마가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병행 구절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결국 뭐냐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믿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이 좋아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구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내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선포했었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했던 베드로는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증언하며 나아갈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통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 등 여러 가지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아마도 그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지 말라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는데 그때 그 산에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셨어. 내가 그때 모세와 엘리야랑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렇기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야. 정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경험들이 그 예수를 증거하는 더 큰 어떤 하나의 요소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남, 더 나아가서 더 깊이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 은혜를 누렸을 그때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예수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3,000명이 회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갔었을 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뒤로한 채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며 나아갔었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능력의 삶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37회 호렙산 기도회가 큰 은혜 가운데 맞춰졌습니다. 저도 신방하는 과정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많은 간증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오르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우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자신의 짐에 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는 그 말씀 그대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었고 경험함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40일간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왔을 그때에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있게 되었고 그의 삶 가운데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호렙산에 올라가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경험할 때에 나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덤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호렙산에서 아직까지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아직까지 응답되어지지 않았다면 그때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며 선포할 때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에 나온 그 목적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그 어떠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해야 되겠다. 그 변화선에서의 그 경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있게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하나님을 만날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덤으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늘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기도의 제목을 바라본다라고 해서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은 손에 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때에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할 때 다시 나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 누리는 그 은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주제 중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너희를 세계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은혜를 경험함이, 하나님을 경험함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신방 중에 학생들이 종종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전사님, 어떻게 전도사님이 되었어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되었습니다. 그 대답에 제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래, 잘 모르겠다. 그렇네, 나도 잘 모르겠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라고, 어떻게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확실했던 것은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수련회와 단기 선교 또 교회 행사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은혜를 받아서 당시가 좋아했던 가수들의 CD, 브로마이드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해서 다 버린 적도 있습니다. 물론 며칠 뒤에 다시 샀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순간에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 버리는 상황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수련회에 가서도요, 숨어서 문을 잠그고 예배에 들어가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 자리를 지켰을 때에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까먹고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까먹고 하는 어떠한 그런 반복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내 가운데 있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고 언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주일 예배 또 저녁 예배, 예배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광림의 제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가운데 나오다 보면 때로는 은혜가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아닐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그 삶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또한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크신 주님의 위엄을 통하여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전하고 또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 끝내지 않았지만 우리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홍콩 이반젤리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특별한 환영으로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어렵지 않으시다면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Would you please stand up?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 Stand please.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5년도 2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도 오고 많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학교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선교국 국내 선교가 7월 24일 목요일부터 진행되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월분 헌금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협 헌금하면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14교구 박육교 전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에베네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의 광고는 박수 광고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 깨지고 찢어진 마음 죄에 빠져 물들어버린 맘 오직 주만이 깨끗게 하시네. 십자가 하나님의 복이 고귀한 사랑의 생명 주 은혜로 회복시키시사 내 영혼 일으키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십자가 능력을 충만하게 주님의 구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깊은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이 있게 만남으로 그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복, 또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로 또 감사의 예물로 선의 예물로 주일 예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채우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놀랍게 세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살롬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혜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전을 바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쓰는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 나라의 안보가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속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다시 만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지 동행하시는 그 은총이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구하며 또 구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그 영광을 누리며 더 나아가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풍성한 능력과 은혜와 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홍리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